헛됨 속에서 수고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전도서 하면 가장 먼저 어떤 구절이 떠오르시나요? 네, 오늘 우리가 읽었지만 많은 분들이 전도서 하면 헛되다라는 것이 이제 가장 많이 등장하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는 그 말씀을 가장 많이 떠오르신 줄 압니다. 그래서 전도서를 우리가 딱 보게 되면 우리 인생이 참 허무하고 더덥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전도서를 끝까지 읽다 보면 헛되다라는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죠. 땅 아래 모든 것이 헛되지만 그 가운데 헛되지 않는 것이 한 가지 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헛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전도서를 솔로몬이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대교 전승에도 노년에 솔로몬이 쓴 것으로 추측하는데요. 그런데 이 전도서를 읽으면 솔로몬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1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나요?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라고 말씀하죠. 솔로몬이 쓴 다른 책들을 보게 되면 솔로몬의 아가라,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라고 자신의 이름을 언급하는데요. 이 전도서에서만큼은 언급하지 않습니다. 젊었을 때 솔로몬은 하나님께 받은 지혜로 인해 나라를 잘 다스렸고 지혜롭게 재판하여 백성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었습니다. 또 다른 나라로부터 재물을 받아 엄청난 부를 누렸죠. 부족함이 없는 지혜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노년을 보면 어떻습니까? 수많은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고 그들이 믿는 우상들을 허용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 안에 우상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에게서 나라를 빼앗아 신하에게 주었고 오직 다윗을 생각해서 한 지파만을 남겨주었습니다. 결국 이 솔로몬은 이스라엘 나라를 두 개로 쪼개지게 만든 장본인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토대로 어떤 신학자는 솔로몬이 노년이 되어 쓴 이 전도서에 이름을 밝히지 않는 것은 자신의 인생의 헛됨과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함 회개의 심정과 겸허함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름을 쓰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인생의 모든 좋은 것을 누리며 살았던 솔로몬이었습니다. 모든 쾌락과 부귀와 영화를 누렸지만 결국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고백으로 끝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놓쳤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도서를 끝까지 보게 되면 이 노년의 솔로몬이 결국 자신의 아들에게는 헛된 인생이 아닌 하나님을 붙듦으로 복된 인생을 살아가도록 권면하기 위해 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1장 말씀을 나눌 텐데요. 이 1장 말씀 대부분이 다 헛되다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지만 그 가운데 깨닫는 지혜와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여 헛되지만 모든 것이 헛된 그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붙듦으로 복된 인생이 되시는 대구동성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2절 말씀을 다시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이 헛되다라는 히브리어 단어 헤벨은 호흡, 허무함, 덧없음을 뜻하는데요. 성경 전체 중에 전도서에서만 절반이나 사용될 정도로 많이 쓰였습니다. 성경 곳곳에서의 용례를 봐도 이 헤벨을 사용해서 안개, 입김, 혹은 그림자와 같이 잠깐 보이다 사라지는 것들을 표현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헤벨이라는 것은 금방 사라지고 공허해진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2절 한 구절 말씀에 헛되다라는 단어가 5번이나 사용되었는데요. 이 전도서를 시작함에 있어서 이 단어로 지금 도배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2절 말씀을 문자적으로 번역하게 되면 헛된 것들 중에 헛된 것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우리가 노래 중에 노래, 왕 중에 왕이라는 말은 그것들 중에 가장 좋은 것이라는 것을 뜻하는 것처럼 이 헛된 것 중에 가장 헛된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솔로몬은 우리가 하는 모든 수고 또한 헛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3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아멘.
솔로몬은 사람의 모든 수고가 유익한 것이 없다, 백해무익이다, 모든 것이 헛되고 허무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2절과 3절 말씀을 들을 때 동의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의미 있는 일들이 많다고 느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혼을 하는 것, 자녀를 낳고 양육하는 것,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거나 업적을 쌓는 모든 수고들이 우리에게 의미 있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어떠한 의미 있는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그 일은 무익한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3절 말씀을 창세기 관점으로 살펴보면 핵심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이 사람은 히브리어로 아담이고요. 이 수고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등장하는데요. 이 수고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내리신 그 저주를 떠오르게 상기시킬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풍성한 열매들이 많았지만 불순종의 결과로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였습니다. 땅에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고 그 가운데 얼굴에 땀을 흘리며 수고해야만 먹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해 아래라는 말은 하늘 아래라는 말과 더불어 1장에서 여러 번 등장합니다. 히브리인들의 사고방식 속에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인간은 땅에 거한다고 여겼습니다. 즉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땅에 사는 인간 사이에 경계선을 그어놓은 듯 이야기합니다. 바로 하나님과 사람의 단절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종합하면 우리의 인생의 허무가, 우리 인생이 왜 허무하고 이 허무가 어디서부터 시작됐고 언제부터 이것이 우리에게 왔는가를 보았을 때 바로 죄로부터 시작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아담의 범죄함으로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그로 인해 인간은 수고해야만, 고생해야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유익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도 깨닫지도 못하게 되므로 죄악된 자신의 기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에 그 어떤 의미 있는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선을 이루는 일이 아니라 죄를 세우는 일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2절과 3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인생은 그저 허무한 것이다 라고 허무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한 결과가 얼마나 끔찍하고 안타까운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 가운데 거하는 인생은 허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어서 솔로몬은 4절부터 11절의 말씀을 통해 왜 사람의 모든 수고가 헛된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의 인생이 짧고 더덥기 때문에 헛되다라고 말합니다.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아멘. 땅은 영원히 있지만 우리의 세대는 사라집니다. 시편 90편에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는 이 모세의 고백처럼 우리의 인생은 덧없이 짧습니다. 점점 나이가 들면 들수록 세월이 날아간다라고 이야기하죠. 나이 어린 제가 말해서 죄송하지만 제 나이가 되어서도 정말 시간이 빨리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 대구동성교회에 왔을 때만 해도 걷지 못해 기어다니던 아들이 이번에는 온 사방을 뛰어다니며 고집을 일으키고 있죠. 그만큼 참 세월이 빠른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의 인생이 이렇게 빠르죠. 그리고 그 시간의 끝에는 왜냐하면 죽음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고 덧없이 느껴집니다. 이처럼 죄의 결과로 우리에게 죽음이 옴으로 인해 우리의 인생이 덧없이 짧기에 허무하다, 헛되다라고 이야기하죠. 또 땅은 영원히 있다라고 말하지만 이것도 긍정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5절부터 8절을 살펴보면 해와 바람과 모든 강물들이 순환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해는 뜨고 지는 것을 반복합니다. 또 바람은 어디에 도착할 것 같지만 끝없이 정처 없이 돌아다닐 뿐이라고 말씀합니다. 강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강물은 결국 바다로 흘러가지만 그 바다는 좀처럼 채워지지 않습니다. 이 땅의 것들이 흘러가는 대로 계속해서 반복될 뿐이고 변하지 않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습을 8절에서는
피곤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솔로몬은 모든 만물이 아름답게 흘러간다라고 말하지 않고 피곤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피곤한 모든 만물의 모습들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수고와 같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중요하다고 여기는 일들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그것들이 채워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변한 것 같지만 변하지 않고 수고한다고 해서 무조건 결실을 얻는 것도 아닙니다. 솔로몬은 자연 만물이 변하지 않고 반복되는 것처럼 사람의 어떤 수고와 노력을 해도 아무 유익이나 결실을 얻지 못하고 그저 반복되는 쳇바퀴처럼 굴러가는 인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모든 것을 다스리도록 주셨지만 결국 죄의 결과는 우리의 인생과 수고를 헛되고 덧없는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솔로몬은 두 번째로 사람의 모든 수고가 헛된 이유는 해 아래 새 것이 없고 우리의 수고가 기억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9절부터 10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게도 이미 있었느니라. 아멘. 솔로몬은 이 땅에 있는 것들이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새 것은 이 허무한 인생을 새롭게 변화시켜줄 그 무언가를 의미합니다. 모든 일들의 수고와 인생의 허무함이라는 문제를 해결해 줄 새로운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세상은 많은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그 발전으로 인해 우리의 삶은 윤택해졌습니다. 핸드폰만 해도 과거 삐삐를 들고 다니던 시대에 어떻게 이렇게 핸드폰으로 동영상을 본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발전하고 모든 것이 새롭게 변화해진다 하더라도 이 땅을 사는 우리의 모습은 전혀 새롭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발전을 해도 그 변화가 우리에게 참된 만족과 완전한 평안과 기쁨을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러한 것들이 더 많은 불만족과 불평, 불안을 가지고 살아가게 합니다. 해 아래 그 어떤 것도 우리 인생의 궁극적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단순히 지금까지의 말씀을 들으면 가뜩이나 힘든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데 힘이 나는 말씀이 아니라 더 우리를 위축시키는 말씀처럼 느껴집니다. 모든 것이 헛것이고 모든 것 중에 새 것이 없는 이 헛된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허무하고 헛된 세상 속에 있는 우리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암담한 죄의 결과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기 위해 친히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새 것이 없는 인생에서 주님께서 새롭게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성경은 전도서로 끝나지 않죠. 구약의 선지자의 글이 이어지고 신약의 결국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단순히 구원해 주신 사랑이 아닙니다. 죄로 인해 참혹한 가운데 있던 우리를 위해 낮아지셔서 이 땅에 오신 것에서부터 그 사랑이 시작되었고 얼마나 큰 사랑인지를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죄가 얼마나 끔찍하고 죄가 얼마나 우리를 억누른지를 알수록 우리는 그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는 해 아래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이미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이 헛됨이 많은, 허무함이 많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힘써 살아가시는 대구동성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에서도 솔로몬은 인생이 참 괴로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 함께 13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아멘. 솔로몬은 마음을 다해 지혜를 써서 세상에 살아갈 때 행하는 모든 일들을 깊이 연구해 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특별한 지혜로 세상을 살펴본 것입니다. 그랬더니 인간이 행하는 모든 일이 괴로운 것이다 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 괴로운 일을 누가 주셨다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괴롭습니다. 모든 수고가 헛될 뿐 아니라 그 수고로움조차 괴로움이 됩니다. 사람이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그것을 왜 해야 하는지 이유를 모를 때, 그것을 왜 해야 되는지 모르면서 해야만 할 때 그것이 가장 괴롭다고 합니다. 오늘날 과거 철밥통이라고 말했던 이 공무원을 그만두는 일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자신이 하는 일이 의미 없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내가 그 일을 왜 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을 때 그 수고로움은 괴로운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은 14절에 하는 모든 일이 바람 잡으려는 헛된 일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있고 의미가 있는데 죄로 인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그 삶을 살아가기에, 우리의 왜 살아가야 되는지를 모르기에 뚱구름 잡는 인생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에게 수고로움은 괴로움이 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어떤 수고를 해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 삶의 목적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성도는 이 땅을 살아갈 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 수고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똑같은 일, 똑같은 수고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수고가 될 때 그것은 절대 헛된 수고가 아니라 복된 수고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헛되고 괴로운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힘써 수고할 때 그것은 괴로운 것이 아니라 우리의 허무한 인생의 해답이 되어주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을 주 안에서의 수고는 절대 헛되지 않은 줄 믿습니다. 이를 믿음으로 세상의 헛됨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기를 노력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16절부터 18절까지 솔로몬은 자신이 받은 지혜를 사용하여 세상을 바라보았으나 그 지혜마저도 근심을 안겨주는 헛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아멘. 솔로몬은 하나님께 받은 지혜로 어떤 것이 지혜롭고 슬기로운 것인지, 또 무엇이 어리석고 미련한 일인지를 알아보려고 힘썼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결국 뜬구름 잡는 것이었고 오히려 지혜가 자신에게 번뇌와 근심을 더하게 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받은 지혜로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그 모든 일들은 왕으로서 나라를 위한 일이었습니다. 재판을 하여 백성들을 잘 돌보았고요. 그 나라를 위해 힘써 지혜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국에 어떻게 사용되었습니까? 이방인 여인들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외교적 평화를 위해서, 또 안전을 위해서 한 것이죠. 또 말과 병기를 준비하는데요. 그것은 나라의 안전과 기강을 위해서였습니다. 지혜를 사용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사용해서 나라를 안정케 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일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하였습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되어 있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받은 것조차 헛된 것이 될 수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솔로몬의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솔로몬의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참된 지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 알고자 힘쓰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이 참된 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주 안에서 주님을 위하여 수고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도 우리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모든 것들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우리에게 귀한 것이 아니라 그 주신 것조차도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위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기독교 변증가인 C.S. 루이스가 한 말 중에 이러한 말이 있는데요. 하늘을 겨냥하라, 땅을 덤으로 얻게 될 것이다. 땅을 겨냥하라, 그러면 어느 것도 얻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성도는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어디를 겨냥하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분명히 분별해야 합니다. 땅의 목적을 두고 살아간다면 오늘 전도서의 말씀처럼 허무함 속에, 헛됨 속에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붙잡으며 살아간다면 이 땅의 수고들이 헛된 것이 아닌 주와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복된 수고가 될 줄 믿습니다. 한 주간의 삶 가운데도 세상의 헛됨으로 인해 허무함으로 나아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수고할 수 있는 대구동성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